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덥다고 여기저기서 다들 난리들입니다. 요즘 확실히 스리랑카보다도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나 추위에 대한 느낌도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아마 스스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인데, 그때가 양력으로 5월달이었고 한낮의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한국절에는 방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도 더워서 시원한 방을 찾아다니다가 그 건물 한가운데 창문도 없는 가운데 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누가 에어컨이라도 켜놓은 것처럼 엄청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방 안에 온도계를 봤더니 35도였습니다. 바깥이 하도 더우니까 35도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덥고 춥고 하는 그런 느낌도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때 제대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 방도 계속 있다 보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덥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튼 다들 올여름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나한다 스님의 13번째 연기법 법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개송은 이것입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යං කිංචි දුක්ඛං සම්භෝති සබ්බං සංඛාර පංචයා සංඛාරාණං නිරෝධේන නත්ථි දුක්ඛස්ස සම්භවෝ ඒතමාදීනවං ඤත්වා දුක්ඛං සංඛාර පංචයා සබ්බ සංඛාර සමථා සංඥාය උපරෝධනා එවං දුක්ඛං khयो හෝති ඒතං ඤත්වා යථා තථං සම්මන්දසා වේදගුණෝ සම්මදඤ්ඤාය පණ්ඩිතා අභිභුය්‍ය මාර සංයෝගං 나가찬티 පුනම් භවಂತಿ. 이 개송은 앞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수타니 빠따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송의 주제는 행입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할 때의 그 행입니다. 발리어로는 상카라라고 하는데 복수의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혹은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은밀하게 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꾸미는 힘 혹은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영어 번역들이 사용되었지만 냐나한다 스님은 이것을 prepar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전에 무언가를 꾸미기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배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배우가 무대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배역에 맞도록 준비하는 화장과 분장 같은 것들이 이 행들에 해당된다고 냐나한다 스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배역을 맡은 배우는 관중들에게 자신이 맡은 배역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이 맡은 배역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장을 할 것입니다. 그 배역이 노인이었다면 실제로는 배우가 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인처럼 보이도록 분장을 하고 걸음걸이나 말투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행이라는 용어에는 기만, 속임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몸으로 하는 행동,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 마음으로 짓는 생각들은 모두 이렇게 자신이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의 내용과 떠오르는 생각의 편에 서서 그것들의 편을 들면서 그것들의 편이 되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카라, 즉 행들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들의 사전 준비 작업은 당사자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자신은 그저 그런 생각이 무심하게 떠올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미리 은연중에
어떤 준비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TV를 통해서 뉴스를 시청하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뉴스가 방송사에서 방송 전에 편집회의를 거쳐서 편집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사전에 편집회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편집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상카라, 즉 행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만하는 어떤 사전 준비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주로 쫄라웨달라 수타에 등장하는 아라한이라고 알려진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의 해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비구니 스님은 행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의 행, 말의 행, 그리고 마음의 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의 행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고, 말의 행에는 사유와 숙고가 있고, 마음의 행에는 상과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냐나난다 스님의 행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몸의 행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어떤 동작들을 할 때 그런 동작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준비하고 꾸미는 역할을 들숨과 날숨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런 것이 몸의 준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런 언어상의 표현이 일어나도록 사전에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하는 작용은 사유와 숙고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이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기 전까지 사유와 숙고가 미리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와 숙고라고 말하는 것은 윗닦아와 윗자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는 그 생각이 일어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과 느낌입니다. 즉 산야와 웨다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생각을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날까요? 무명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무명일까요? 그것은 사성제에 대한 무명입니다. 즉 사성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행들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그 길에 대한 진리, 이렇게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함을 조건으로 해서 내 안에서 행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한 자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괴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괴로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 중생들이 있다는 것이 깨달은 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았을 때 그때 보여진 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첫 번째 항목이 괴로움의 진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성제에 대해 알지 못함을 조건으로 해서 행들이 작동합니다. 그런 행들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식이고 그런 식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명색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행들이 지혜롭게 무언가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난 것들은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행들은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중생들의 삶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즉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괴로움을 양산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앞장서서 부추기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개성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어떠한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행들에 의존해 있다. 부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행들이 소멸할 때 그 일어난 괴로움은 소멸한다. 자,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두 손바닥이 부딪혀서 일어난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소리를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소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 없으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소리가 나게 된 원인인 두 손바닥을 부딪힘,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없애려면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괴로움 그 자체를 붙잡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의존하는 그 행들은 어떻게 없앱니까? 모든 행들의 적정과 함께하고 상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그것이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적정이란 사마타를 번역한 말입니다.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들이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준비들이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니 사성제를 밝게 알면, 즉 무명이 사라지면 행들도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원래가 없던 것인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는 지가 알아서 잦아듭니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할 때 맹목적으로 당사자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부추겼던 그 행들이 무명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라앉은 것입니다. 가라앉는다, 적정해진다라는 것은 연기적 세계를 있는 게 그대로 보기 때문에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들의 무조건적인 추종이 소멸되면 행들의 맹목적인 협조로 인해 일어났던 괴로움을 양산하는 구조는 깨집니다. 즉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행들의 준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가라앉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들에 의해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로 들자면 마음의 행은 상과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과 느낌이 생각을 좌지우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을 이해한 자라면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상과 느낌에 의지해 일어난 것임을 알아 그 생각 자체를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것이 전제되어 일어난 생각임을 알아 그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건들도 소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에서 모든 행들의 정적과 함께하는 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등등 그런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온전히 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어난 평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인상을 한번 받아들이면 그 인상이 바뀌거나 부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뀐 것은 상대방인데 그것을 왜 당사자가 싫어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 속에는 자신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나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아는 자는 상대방에 대한 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나라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나에 의한 인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과 느낌에 의한 결과물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는 개송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마구니의 속박을 극복하고 또 다른 존재로 가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존재라고 번역한 팔리어 단어는 뿌나빠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재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금생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내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야나난다 스님은 이 단어를 금생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매우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이 단어는 뿌나, 또다시, 거듭이라는 뜻과 바와, 존재라는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와라는 것을 존재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고정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강물에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을 보고 우리는 저기 소용돌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소용돌이가 이 바와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소용돌이는 강물과 대비해서 저기 소용돌이가 있다라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그 소용돌이의 모습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물속에서 휘돌고 있는 어떤 움직임입니다. 수시로 그 모양도 바뀌고 있고 그 크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이 나고 이것은 너고 저것은 누구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제각각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라고 부르고 너라고 부르고 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것들 내부에서는 각각이 수시로 움직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런 움직임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움직임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그 이치를 거스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현실과 부딪히고 그렇게 계속 현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소용돌이가 바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또 다른 존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생이 끝나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소용돌이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가 소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휘돌던 소용돌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가 물이었고 물이 휘돌았던 것뿐이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소용돌이만큼의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고 불렀던 것도 너라고 불렀던 것도 다 이처럼 각각의 소용돌이일 뿐이고 그 소용돌이가 멈추었다고 해서 거기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 아라한이라고 불리고 붓다라고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휘돌지 않는 존재는 물과 구별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 아라한, 붓다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불교 신도건 아니건 간에 윤회에 대한 믿음이나 혹은 두려움은 인도 사람들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에 비하자면 아주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윤회의 두려움이 사실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윤회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회는 부처님의 독창적인 철학이 아니라 고대 인도서부터 당시 주류의 철학이었던 브라만 교회까지 이어진 그러한 전통 이론입니다. 그런 윤회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대에 부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 대부분은 이러한 윤회에 대한 관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윤회라는 것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처님의 법문들은 윤회의 두려움을 강조함으로써 윤회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윤회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뒷대와 담마,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도 지금 이 생애 동안에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이든 성불이든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ஞானான다 스님의 13번째 연기법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